합독하시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어제 1절로 7절 그게 한 문단인데 다 살펴보지 못한 몇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신앙의 목자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겠다고 하셨는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남고 나머지는 다 북쪽으로 다윗 언약을 거부하고 북이스라엘로 찢어져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도자가 된 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참 중요하죠. 위기 순간에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순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위기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아주 그릇된 우상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급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상 앞에 나가서 절하고 우상에게 빌었단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잘 판단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삶도 그렇지만 특히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도자와 자기 마음대로 세운 지도자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이거는 위기 순간에 위기를 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런 해가 멈추고 이런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련한 지도자들은 위기 순간에 사람들을 더욱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갑니다. 우상에게로 사람들을 막 이끌어주고 우상에게로 빌게 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막 쓰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것처럼 애굽의 요청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애굽이 공수표를 날리는 바람에 아수르가 화가 나서 쳐들어와서 끌고 가버리고 이제 이런 잘못된 선택만 골라서 합니다. 생명 없는 은과 금으로 오늘 본문의 대로 만든 우상에게로 데려와서 결국 위기의 순간에 모두 멸망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우상,
사마리아 신앙이 뭐냐?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장인이 은과 금을 가지고 만든 송아지 거기에 갖다가 빌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줄 것입니까? 그래서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송아지 신앙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번영입니다. 그리고 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의 작품이지 이게 참 하나님이 아니니까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결국 그들을 파멸시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절대화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강도요 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와는 자는 또 담을 넘어오는 자는 강도요 절도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들이 뭐 국가를 책임지고 국민들을 백성들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상에게로 끌고 간 거죠. 결국 사람들의 영혼을 도둑질해서 파멸로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까?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외모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 그냥 목동이었고 막내둥이였고 부모도 형제도 다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갑니다. 그 외진 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쓰실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늘 아마 양을 치면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영성을 다 이렇게 내공을 키워놓은 거죠. 외적으로도 힘을 키워놓고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다윗을 만남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이제 다윗 시대 때 부흥을 일으키죠. 영적인 부흥도 일으키고 나라를 아주 확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안을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10지파는 다윗의 집안을 거부하고 자기들의 뜻에 잘 맞는 가짜 목자를 택함으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던 겁니다. 우상이나 신념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참 멋있고 축복될 것 같고 뭔가를 가져다 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과 신념이 어떨 때는 이게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이 쓴 4차원 세계라는 그런 책이 있죠. 근데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신념에 대한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은 소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헛된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람을 심었는데 거두는 것은 광풍입니다. 바람 자체가 벌써 휙 날아가고 없어질 거죠. 시작할 때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았고
뭐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바람이 세게 불더니 모든 것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사람이 헛된 것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광풍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 이게 바람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파멸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 불신자도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것은 이 줄기가 나야 뭐 거기서 열매가 맺을 텐데 줄기가 없습니다. 근데 혹시 열매가 맺힌다 하더라도 대적이 다 뺏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도 자기네들 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결국 1절로 7절을 정리해 보면 사마리아의 이 송아지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은 그냥 다른 이방인들의 종교 생활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자기네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그런 번영의 신앙입니다. 안 아프고 그 다음에 일이 잘 안 되는 거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세상에서도 그냥 세상에서 번성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거룩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신앙이 자라고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헛된 것을 믿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번영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비슷하지만 실은 그 깊은 실체를 들여다보면 인간 중심의 신앙이죠. 자기가 고난 안 당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그냥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번영을 구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빕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잘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불교에 불공 드리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장소만 여기에 와 있지. 그래서 그게 사마리아 송아지 신앙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는, 선을 행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